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독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그냥 그럭저럭 따라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감기 몸살 독감이 와가지고 끙끙 앓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나 오늘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으니까 당신이라도 교회를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대답도 안 하고 긴가민가 하고 등을 떠밀어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아내를 향해서 심부름도 하고 말도 색깔이 달라지고 평상시에 남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왔길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도대체 오늘 어떤 말씀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내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시몬은 억지로 뭐였죠?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졌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아멘. 주의 길은 마지못해서 힘들게 억지로 따라와도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좋게 하라. 좋게 하라. 좋게 하라. 누굴 좋게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이러면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교회 나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원수 같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하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뭘까? 말씀을 찾아봤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가 하사니.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자임을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뭘로 나온다?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날씨도 덥고 모든 환경 여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표현을 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그게 작은 상이든 큰 상이든 다 상이 있어. 우리는요, 생활은 엉망으로 해도 뭘 받기 원하죠? 상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을 약속받았어. 얼마나 좋아. 내가 나를 봐도 상 받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장려상. 장려상한테 1등 이런 상들이 아니고 장려상 정도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예? 두 주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누구의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 만물들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황금 hun능주의 만몬이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하고 너무 많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지요. 여러분,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 때문에 시작해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건, 사고, 재난의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더라.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란을 때려 부수고 있는 미국,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뜻이 있지만은 그 속 사정에는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북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와 네 집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무리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저 건너편에서 유단강 건너편 홍해에서 섬기던 그 우상단지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하라. 결판을 내라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지금까지 눈으로 본 것이 있으니까. 모세 시대에 그 이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게 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들었으니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까지 속기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기 떠났어. 은혜를 받아놓고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스웨덴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스웨덴. 자, 그런데 그 스웨덴이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부모로부터 너 핸드폰 쓰지 마, 화장하지 마, 뭐 하지 마? 핸드폰 쓰지 말고 화장하지 말라는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그 아이가 아이가 고발한 대로 구속이 됐어. 부모. 세상에. 그리고 그 아이는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위탁 가정에 가서 길러진 거예요. 2022년도부터 지금 26년이니까 몇 년 됐어? 4년 동안.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딸내미가 뭐라 그래요? 나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은 즉슨 그 책임을 맡은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모가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다시 가정 집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예요? 자식에게 뭐라고? 교회 나가라고 할 것 같으니까. 세상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뭘 통과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교회 나가라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아닌데 복음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율법주의,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이냐, 자유주의. 그러니까 종교는 나라 정책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달콤한 거예요. 왜?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 부모가 자식들을 타치해? 왜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거 종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유를 빼앗는 차원에서 그건 반대를 해야 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듯하지요. 그 속사정은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바울이 볼 때는,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데 그 당사자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청 앞에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피켓을 몸에다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동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서 동성애가 반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하와 상관이 서로 동성애를 하는데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학교 선생님이 교회 나가라 마라 한마디 했다가는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심각성을 아십니까? 그게 요즘 사회 속에서 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옛날 30년, 40년 전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던 때와 오늘날은 천연지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로 작정된 사람으로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가 빼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다른 복음과 반대가 되는 복음이 있죠.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다워도 그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교회 오면 1인당 무조건 10,000원씩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뭐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다.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다 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여러분,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도와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6.25 동란 때 많은 해외 선교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부모를 잃고 때를 굶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를 운영을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오늘날 다 기성세대가 되었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돕지 않았으면, 그들이 먹는 문제,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그 병원을 세우지 않았으면 오늘날 한국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당시에는 복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는 먹을 만하고 살 만하고 여유가 있을 그런 상황에 겨우 놓다가 보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신의 악단에서 가짜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가짜로 돈을 원조를 받기 위해서 악단을 조직해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몇 억 불을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의 악단이에요. 악단입니다. 그런데 가짜로 부르던 그 찬송 소리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뭘 입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짜로 신앙생활에도 은혜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을 버리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인정을 받겠습니까?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세상으로 배교에서 교회를 떠나면 뭐가 없어? 구원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을 한다고. 혼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잡다한 신앙 아닌 신앙, 복음 아닌 복음을 가지고 교론하고 있어요. 똑같이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봤어요. 목사님들도 넘어가요. 목사님들 넘어가고 장로님들도 넘어가고 성도들도 넘어가는. 왜? 결혼한 사람들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천에 빠져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거기에 결혼되어진 상태에서 그 사유 집단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압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누가 집에 와서 뭐 믿자, 뭐 공부하자 흔들리면 안 돼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오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도요? 천사라도.
천사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는데, 예? 천사라, 신천지 이 사람들이요, 뭘 쓰냐면 꿈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줘. 그 히터 꺼주는 게.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 전달되어지면요, 어떻게 된다? 꿈을 풀어준다. 선교사님이 오셨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교란되어져가지고 어떻다고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요, 이렇게 리얼하고 이렇게 신랄한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 더 나와요. 몇 절,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 반복했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사무쳤으면 두 번씩 뭐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도저히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다가 배교라고 교회를 떠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저주받아라 뭐 그런 소리 했다고 또 왜?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가 됐든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데,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하? 말씀을 전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계속 말할 것이다. 왜? 복음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복음이 있는 거라 하죠. 복음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유한겔리온. 그 복된 소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인데,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서 안 들었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성경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간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네? 거지 나사로 간 곳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느냐 하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는데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복음 아무리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복음만 믿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또 다시 율법주의를 말하니까 아 맞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복음 받아들였다고 뭐 깨끗하게 지켰나? 율법 지켜야 돼. 모세 율법 지켜야만 우리는 살아.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볼 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겨우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또 헬랑으로 팔려가 다른 복음을 듣고 있어. 너 100만 원 줄 테니까 1000만 원 1억 줄 테니까 와. 그럼 쫓아가는 거.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별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물질이 복음이다 말이죠. 세상 자리가, 시츄에이션, 상황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돈 100만 원 팔려갈 여러분들 아시죠? 천만의 말씀.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난 복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환난이 오고요, 고통이 오면 알아봐요. 뭘 알아봐? 신앙을 알아봐.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수에로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 바울은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구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목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변화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킨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게 해야 아직도 저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된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난 죽어지 교회 안 가. 그런 사람이 먼저 교회 올 수 있고, 교회 나가 그런 사람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세상은 거꾸로. 그래서 보십시오.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길에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떨어졌단 말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 음성 소리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세상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간적인 사울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을 본 이후에는 뭐예요? 달라졌어요.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한 것이 누구요? 사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그 과거의 삶에서부터 변화되어진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말하면서 복음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좋게 해주면 좋게 생각해. 친구든 부모든 자식이든요, 좋게 해주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요, 자신에게 싫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뭐라 그러면 짜증내고 화내면 싫어해. 여러분, 바른 소리 한다고 싫어할 수만 없는 것은 그 바른 소리 속에 뭐가 있어? 진리가 있으면 받아들이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달콤한 사람, 좋게 해주는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달콤한 말에 넘어간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인간이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지금 이 열매 먹고 저 밖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열매만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그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빠지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람 베이질 않아요. 세상은 그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좋은 걸 어떻게? 예? 좋은 걸 어떻게? 여러분, 세상은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 한 푼 쥐어주고 자리 주고, 예?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찮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 간증들을 한 걸 한결같이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육체를 입은 지상세계로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 직행해서 하늘나라로 붙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불쌍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회개해야 될 그 부자의 그 자식의 형제들이 세상에 5명이나 있어서 그들을 회개시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 부탁이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의 삶의 가치관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너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손을 잡고 율법주의자들도 구원해야 되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좀 받아줘야지. 여러분, 진리는요 결코 세상의 것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 세상과 손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타락하고 변하는 거예요. 교란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보지 마세요. 누굴 봐?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러면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의 인생이라나.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소용없는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열매를 토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열매를 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조금 전 집사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너무 귀한 존재예요. 주의 종을 갈아 마셔도 무방할 정도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간절한 거.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